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은사가 삭제하고 병든 자에게는 삭제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성경과 예수님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 본문에는 없지만 창기들, 이런 자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식사를 한다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불평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그런 거죠. 보통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반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성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일까?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치안이 잘 돼서 안전하다 그러면 좋죠. 네, 우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치안이 잘 된 그곳에는 소매치기도 할 수 없고 도둑놈이나 강도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수선해야 되죠. 질서가 없어야 되고 치안이 좀 물랑해야지만이 소매치기도 해서 먹고 살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강도질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박수 쳐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한테 너희들 잘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깨끗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흠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걸치적거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서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의도가 이 율법 너희들 잘 못 지키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왔어. 이걸 이야기하려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율법에 완전한 자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의에 의해서 흠이 없는 이 바울이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너희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세리마태는 어떤 자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옷을 띄워야 되겠어요. 자, 세리마태는 어떤 사람이느냐? 그 당시 지금 내 세관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공무원이죠. 세무공무원. 국가공무원인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텍스 파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사가지고 얼마 정도 저기에서 부과하는 것을 내가 부과하고 나머지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다 그걸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무징수원들, 세리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갑바이라고 하는 세무공무원, 갑바이는 뭐냐?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모케스라고 하는 세무공무원은 바로 이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 갑바이보다는 더 악질적인데 이런 자들은 업자입니다. 업자. 징수원이 아니라 업자라고요. 세무업자. 그래가지고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바이보다는 모케스가 더 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과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총독에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총독이 군인들을 대동하고 가가지고 이제 빼앗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얄밉겠어요. 세리들이. 바로 마태가 그런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때 군인들도 오고 그리고 또 세리들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3장 10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드린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세례 요한이 언급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이 부과해서 자기들이 착취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모든 일반인들이 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논리는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 쓰는 거죠. 완제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제품을 좋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아이들 중에서는 완제품 아니고 그냥 부속만 사다가 끼워 맞추는 그것을 또 좋아하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재료를 예수님은 좋아하신다고요. 원재료는 뭐냐? 바로 플라스틱, 나무, 그리고 철광석 이런 것들이 원재료. 그거 갖다 뭐 하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갖다가.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마태는 아직 원재료에 불과하단 말이죠. 원유를 가지고 뭐 자동차에다 넣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제품은 바로 가구, 자동차, 아니면 뭐 기름, 자동차에 넣는 기름 이런 게 완제품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조금 더 훈련을 한 3개월 정도는 훈련을 시키지만 그러나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완제품들을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나 과연 주님 앞에 완제품으로 설 수 있을까요? 좀 걱정스럽지 않나요? 완제품이 돼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제품이 아니라 그냥 재료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50억 클럽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50억 클럽, 이게 50억을 주면 이게 부도덕한지 뭐 의로운지 이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이미 자기의 손에서 떠났어요. 왜? 50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가 감염된 환자를 우리가 만났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죠? 도망가야죠. 전염될까 봐서. 그렇죠? 근데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은 조금 그렇게 않지만 처음에 그럴 때는요, 뭐 방진복 입고 막 여기다 뭐 쓰고 막 다 법석을 피웠잖아요. 그렇게라도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 환자를 돌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여기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환자야, 병든 자야. 그러니까 의사인 내가 필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감염될까 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코로나에 감염됐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본래 바리새인이라고 하시 분리하다, 분리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스스로 기도할 때에 이 바리새인이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리나 죄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드러났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운가? 조금만 조사를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단지 들키지 않는 것 뿐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아시죠. 침묵하시고 땅바닥에 먼 글을 쓰시다가 고개를 들어서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치라.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받은 저희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냐 그 말이야. 단지 성문법에 어긋나지 않았지만 양심으로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이미 양심의 법을 다 어기고 다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죄를 지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양심은 있으니까 그냥 쓱 일어나서 도망간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숨어서 지은 죄인이고 세리는 그냥 드러내고 지은 죄야. 그냥 똑같은 거야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근데 그 말씀 전에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인데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분이 계신가요? 없죠. 그렇다면 뭔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인데 얌전한 사람도요 화가 나서 속이 뒤집어지면요 막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막 저주하고 막 참. 나 우리 작은 딸이 옛날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하고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 사위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있는데 너 돈 안 주면 사위 팔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위 울음소리가 폰을 통해 너 이 폰 끊으면 자른대. 그래가지고 이걸 폰을 끊지도 못하고 나한테 온 거야. 왜? 돈이 6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안 돼 400만 원 빌려달라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막 당황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카드로 긁어가지고 400만 원 집어넣는데 돈 500원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나는 경찰 파출소에 갔더니 그거 선생님 그거 저기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사위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해서 진영아 어디냐? 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 입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너희 개놈식이 막 그러면서 그래. 아이고 그런 딸이 당신 딸이 바보죠. 뭐라고 이런 것이 아니야. 여기서는 참아할 수 없는 그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해. 야,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참말로 주여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는 뭐 죄 없다 이렇게 할 사가 없더라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은 죄 없다고 하지 말고 인정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정해라. 자 보십시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돌아올 품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고프고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야지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데 처음에 아버지한테 내 분깃 달라고 해서 도망갈 때 그 탕자에게 회개해 그거 잘못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내 권리를 내가 가지고 가는 참이야. 그러면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똑같은 탕자인데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도망갈 때 그 마음은 뭐야? 배고파서 지금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하는 자식하고 같겠냐?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빠지는 순간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같이 죽어요. 야속하지만 놓아둬야 돼요. 물을 시간 먹고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쫙 빠졌을 때 들어가서 뒤에 딱 안고 끌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름에 미쳐있는 사람들 여보 왜 그랬어? 바람나 있는 남편에게 그러면 안 돼. 도덕이고 그거 필요 없어요. 도덕이 뭐예요 지금. 재밌어 죽겠는데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뭔 도덕이에요. 도덕은 이제 쫄딱 망했을 때 포기가 되었을 때 그때 그래도 용서할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이제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머리 숙이고. 아셨죠? 그러니까 용서는 망했을 때 용서해줘야 돼요. 막 하고 있는데 용서 안 돼요. 그거 잘못했다가 지적하면 지적 지르는 사람 나빠요. 난 지금 로맨스를 하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놔둬요. 그 힘 빠지게. 나중에 다 병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데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죄인임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직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뭐 가볍게 질문하는 건데,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예요? 아니면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어요? 어떤 순진한 사람은, 김영란이 같은 순진한 사람은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나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어도 죄의 덩어리가, 죄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법에 안 걸렸다고요? 안 걸리게 몰래 한 거지 뭘 안 걸려.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지. 진료를 받고 무슨 뭐 여기다 대는 게 뭐예요? 정직이. 정직이를 대고 무슨 들어봐야지 뭐 귀에다가 뭐 꽂아봐야지 뭐 열이 얼마나 나는지 알죠. 뭐 할 게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한테 오세요. 그래야지 치료받습니다.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아요. 자, 우리에게 몸에 살다 보면 몸에 이제 뭐 우리 은하 뭐 떼어냈다고 그랬어? 종양? 종양이라고 그래서 뭐 종양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도와주면 암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떼어내냐고. 여자분들은 많이 떼어내더라고. 우리 신정수 권사님도 얼마 전에 또 떼어냈어요. 몇 개. 김영란 집사는 오래전에 떼어냈고. 자, 떼어낸다고. 근데 그걸 놔두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기 때하고 4기 때하고는 달라요. 빨리 떼어낼수록 좋아요. 빨리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버티지 말고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떼어내면 암이 안 걸렸던 것처럼 종양 그까이 거 그냥 떼어내면 되는 건데, 아니라고 버팅기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한 거 복음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의인을 박수 쳐주러 온 것도 아니고, 환자를 도망가려고 멀리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왔고, 그리고 이 병자들, 영적 병자들을 내가 치료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외는 없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정하는 사람, 하나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는 죄라고 인정하여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 하늘 백성이 될 것이냐, 나는 아니다 라고 해서 부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 다 죄인이니까 인정해라. 그럼 내가 복음이 되어서 너희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는 자마다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 집에 또 세리들도 죄인들도 함께 와서 예수님과 같은 상에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게 못마땅해 가지고 지금 불평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냐?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됐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한 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족으로서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다. 나는 살이다. 제가 아침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경숙 권사님은 남의 거 막 욕심 안 냈죠?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그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합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네, 자기도 욕심 냈디야. 여러분, 우리 다 영적 세리 아니야? 영적 세리? 그러니까 인정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다 세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천기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음이 될 것이고 너가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척, 죄 없는 척 하지 않게 하시고 솔직하게 우리는 죄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니까 인정하고 내가 주는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으라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주의 은총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